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상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과 시간과 또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에서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사하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경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꼭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할 때 시편 120편 이후에 성경들을 몇 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시편을 제가 주제를 잡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반면에 슬픔과 극적인 고난이 겹쳐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꼭 우리는 반드시 신앙으로 정립을 해야만이 훈련을 하면 훨씬 좋아요. 훈련하면 훨씬 나아요. 훈련 안 한 사람과 훈련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방어 운전도 아무 운전 감각이 운동신경이 무딘 사람과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훨씬 더 차를 몰고 갈 때도 방어 운전을 하는데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신앙도요 자꾸 훈련을 해야만이 그것이 현실에 와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더러움에서 생긴다는. 그 말은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그것이 내 생각 체계를 딱 잡아서 행동으로 극적인 순간에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 다 내용을 보면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본문마다 조금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배경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짧은 이 126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라고 할 때 역사는 내가 주관하는 거야. 우리가 선을 살든 악을 살든 상벌에 대한 결과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반드시 어느 학교나 어느 단체도 상벌이 있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게 돼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하여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은 대로 뭐하게 하신다? 거둔다. 심은 대로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명하실 때 옥토밭에 떨어져서 이 말은 믿음 안에서 그렇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씨를 맺는 옥토의 연장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과 돌밭과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오직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길밭과 가시밭과 굳은 땅을 얼마만큼 기경하고 가시를 자르고 돌멩이를 버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따르면 하나님도 100% 복을 줄 때 우리도 100%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게을러서 60%만 모든 것을 정리했다면 60배의 복을 받고 30% 정도밖에 정리를 못했다면 30%밖에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노력 안 해. 그대로 가시도 놔두고 돌멩이도 그대로 놔두고
굳은 마음, 아픈 마음을 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로. 이해가 되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 다 받는다? 절대 아니에요. 항상 여행 심리가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여기는 비가 안 오게 해주시고 저기는 비가 오도록 해주세요. 그죠?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원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멋진 사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준 거지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가다가 차 뒤집혀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말대로 씨는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여행을 바라면 안 돼요. 응?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시험 장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1번에 4번, 2번에 3번 착착 보여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칙에 분명하신 분이에요. 아멘. 섭리대로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이 유대인 백성들이 포로를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그들이 지은 죄값도 있어요. 자,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430년 동안 애굽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포로는 그들이 꼭 잘못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보다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이 요셉을 파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놓은 거잖아요. 자, 그래 그 속에 가서 애굽에서 요셉이 열심히 노예처럼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가서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에 임하는 큰 기근을 바로에게 잘 지혜를 발동시켜서 7년 풍년을 거두고 창고를 채워서 흉년 때의 곡식을 풀어서 멋지게 총리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근이 유대 땅에도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을 사러 오게 하는 곳에 누가 들어와요?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 가장 비옥한 고센 지역에 틀을 잡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똥냄새 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애굽 도심에서 먼 곳, 변방 고센 지역은 땅이 너무 비옥한데 그 자리를 요셉이 선택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든 감정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야, 그들한테 어디든지 주겠다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도심 중간에 그들이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야. 그러니까 그들이 좀 변방에 있기를 바라는데 이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땅이 좋은 데 가 있어야 목축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고센 지역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땅도 좋지만은 더 영리한 거는 언제든지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바로처럼 큰 그냥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요셉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까지 형제까지 다 끌어들인 뒤에 1대 바로가 죽고 2대 바로가 나와요. 새 왕이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1대 바로가 있었을 때는 그들의 요셉 때문에 공덕을 얻고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2대 바로가 딱 일어나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건강하지요. 애기 잘 낳지요. 번성하지요. 막 인구수가 막 늘어가는 거야. 수백만이 되어버리니까 2대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대 아버지 바로가 행했던 모든 혜택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생이 죽기 살기로 진짜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그들이 겪어요. 그래서 그들이 430년이 되어서 그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엑소더스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민족이 객지에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은 어떤 면에서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복이 되는 동시에 후반부 새 왕이 일어나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강야를 걸어갔고 가나안 시대를 지났고, 그리고 그 뒤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들이 어디로 가요? 배부를 때, 잘 될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신 안 차려? 그렇게 계속 나쁜 짓 할 거야? 내가 기뻐하지 않고 또 할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다 안 되면 뭐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가 잘못된 길을 할 때 너 정신 안 차려? 똑바로 안 해? 한 번은 용서해 줄 거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이리 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부모가 아니에요. 남들이 자식이 그렇게 할 때 남의 부모가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내 부모는 내 자식을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틈만 나면 죄 지을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땅의 것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이렇게 계속 경고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소선지서에 가면 말라기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말라기 3장에 가서 어디까지 가요? 돌아와 이 도둑놈들아. 너희가 하나님 내 백성인데 왜 니들 멋대로 세상에 가서 자꾸 죄 지으려고 그래?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양들이 순종을 잘하고 목동이 관리하는 안에서 지나면 푸른 초장에 낙을 누려요. 그런데 울타리를 자꾸 넘어가는 양이 있으면 탈무드에 보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버려가지고 우리 안에 넣어놓고 풀을 뜯어다 먹인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와보면 아니 저렇게 푸른 초장에 양을 뜯는 그 환경을 두는데 왜 자꾸 풀을 뜯어다 안에 들어가냐 물었더니 사랑하는 양이 자꾸 우리 밖을 넘어가니까 가지 마라 또 넘어가니까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안에 넣어놓고 안전하게 먹이를 먹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목자 사랑이에요. 늑대한테 물려가면 끝장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경고하는데도 자꾸 인간은 뭐예요? 기회만 나면 틈만 나면 세상에 또 빠져.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담배, 오락 이런 거 이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묶여 있으면 선교사들이 와서 오직 교회 다니면서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이런 거부터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힘쓰는 만큼 삶을 가르쳤으면 훨씬 더 이것은 알아서 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늑대 같은 나라 큰 대국 바벨론이 점령을 해가지고 나라도 없도록 다 흩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전쟁으로 팍 점령을 해가지고요, 젊은 친구들을 다 싸그리 잡아가요. 아주 나라의 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젊은이들이에요. 얼마 동안? 무려 70년 동안. 70년을 갇혀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역의 때가 됨으로써 해방을 주시는 것이 뭐냐? 126편의 그들의 기쁨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이름도 성도 쓸 수 없었던 그런 일제 식민지하에 있다가 우리가 8.15 강복을 맞을 때 얼마나 기뻐 뛰며 감사했어요. 그죠? 해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배경이지만 이 서론을 머릿속에 인식해 하면 이 서론이 곧 결론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갈 때 얼마나 좋으며, 동굴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올 때 얼마나 기쁘며, 밤을 지내고 있던 사람이 아침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며, 질병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인받을 때 얼마나 기쁘며, 배고픈 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으며, 이해가 되죠? 그렇게만 해도 기쁨과 감격이 온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사국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다 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포로로 돼 있는 가운데서 50만 명만 포로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해방을 줬는데 1차가 나갈 때 못 나가는 2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귀환이 안 되는 건가? 어떡하지? 얼마나 부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 이런 전쟁하고 할 때 몇 사람만 한강을 건너고 나머지 못 건너고 이런 거. 아마 6.25 전쟁한 사람들은 그거 알 거예요. 북한에서 일사후퇴를 할 때 미군 군함에 사람을 태우는데 누구는 타고 일촉즉발로 타지 못하는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1차 기환을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 땅의 온 광경을 여기 그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서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126편에서 그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복역이라고 하는 포로된 가운데 자기들의 잘못, 조상들의 잘못, 죄값으로 포로 생활을 한 그 처절한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방을 해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죽지 않고 언젠가는 회복을 해야 되겠다 노력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여러분 인생의 주제입니다. 머릿속에 이걸 꽉 집어넣어 놓고 아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내 집, 내 자녀들, 내 사업장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아멘.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꼭 주제를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건강의 어려움도 오고 또 코로나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얼마나 와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할 때 예배하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이러던 사람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자고 덤비고 불평만 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낮에도 하나님은 밤에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신앙을 오늘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따라합시다. 때. 크게 해봐요. 때. 이게 몸에 나오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때를 알아야만이 뭐가요?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바쁠 뿐이다. 내가 조급할 뿐이다. 아셨어요? 내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때에 열어갈 거니까. 심지어는 뭐요? 내가 죄를 지고 넘어진 것도 감옥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요셉 보세요. 잘못한 죄 짓고 들어간 감옥도 아니잖아요. 남의 걸 훔쳤어요. 뭐 바람을 폈어요. 뭐 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데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마천 가는 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해요. 아, 근데 하나님은 심술꾸러기 같아. 그쵸? 딱 복직이 됐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요셉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메나 어떤 소식이 올까봐 기다리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데 아무리 무당들을 불러들이고 박수를 불러 아무도 없어.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각하 왕이시여, 히브리 소년 중에 기가 막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나이다.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빨리 대령해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머릿속에 꼭 기억했어요. 2절 끝에도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 큰 일을 행하셨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입에 그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고 해방 주실 때 기쁘고 감사한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요 때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본문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할렐루야. 내가 괜히 서둘러가지고 일을 망치지 말고 기다려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지. 아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분들은 전제가 뭐냐? 부지런함을 깔고 가야지. 믿습니다 하고 누워있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많은 신약에까지 하나님이 들고 쓰는 인물들은 위대하거나 탁월하거나 잘났거나 갖춘 사람은 특별히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제자들까지도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응? 만남이 잘 뭐 할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자꾸 확대하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나를 가꾸고 영적으로 가꾸고 육적으로 배우고 열심히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백성에게, 살아남은 자들에게 결과의 기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좋은 세상이 열려도 어젯밤에 영안실로 내려간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뛰셔야 돼요. 어려운 만큼 더 확대하고 어려운 만큼 더 뛰고 어려운 만큼 더 연구하고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때에 맞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1차 기환을 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복된 그들, 야, 우리는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차로 해방을 받았어. 오지 못한 그들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왕의 마음이 바뀌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받았다. 흥청망청. 우리나라가 1936년에 해방받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 살았더라면 6.25는 어떤 면에서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흥청망청 자유주의 그냥 썰려다니면서 이렇게 방종할 때 김일성은 기회를 타서 남쪽을 점령해 왔어요. 여러분 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섰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착각하지 마라.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잘 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성공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해 놓은 차는 사고가 안 나요. 달려가는 차가 사고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잘 나가십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위기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할 때도 부흥회 하고 난 뒤에 시험 들지, 부흥회 전에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시험이 들어. 자, 히브리 민족은 자기들이 1차 기원을 하고 난 뒤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게 4절, 5절, 6절입니다. 자, 첫째 4절에서는 뭘 약속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소서. 누구를? 남아있는 우리의 동족, 그 포로들을. 내가 해방받았다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함께 오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마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먼저 믿었어요. 오늘 특별히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 구원받은 게 분명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 천국이 분명해. 지옥도 분명해.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상에 묶여서 어둠에 묶여서 믿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영생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족 형제들, 마치 1차 귀환한 그들이 2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네게브 사막에 흐르는 그 사막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 시내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에 2차 우리의 동포들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순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번 명절 맞이하면서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저 인생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끝난다면, 내 벗들이 끝난다면, 믿지 않는 그들이 지옥을 향해 간다면 그것이 무슨 기쁨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 이 첫째 기도 제목을 품고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적당하게 뭐 교회 좀 몇 번 다닌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영원히 구원받아서 보내긴 거듭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6절 무슨 약속을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릴 거고, 두 번째는 이들이 왜 눈물을 흘려, 여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첫째는 진실,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포로 생활에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자꾸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온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복역의 때를 끝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의 약점이 뭔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거 빨리 회복하자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때에 우리가 회복을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겠다. 이 말은 진실되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해 준다고요? 기쁨의 단을 들고 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6절에도 반복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눈물은 첫째는 정직이고 두 번째는 어떤 악한 환경에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눈물을 흘릴 만큼 우리 환경이 어려워 비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으로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때도 이 코로나 전국도 앞으로 더 어려운 것도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가실 거예요. 아멘? 목자로서.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때에 맞도록 인도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앉아서 행복할 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세상에 묶여있고 정욕에 묶여있고 이런 것에 묶여있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모든 친구들 속히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온 거 다 백지로 만들어 보시고 한번 진짜 다 백지로 만들어 보시고 오늘부터 걸음걸음마다 바르게 정직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걸음을 한번 걸어보면서 기쁨에 단 풍성한 은혜,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훗날에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삶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시편 126편을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꼭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으로 또 듣고 듣게 도와주셔서 꼭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오직 은혜, 복음의 걸음을 걸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 땅에 풍성히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벗들, 영혼들을 주께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